네, 오늘은 제 일부 잘못 선택된 결과,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많은 재물도 잃어버리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 선택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가져오는가, 이 시간 제 1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관주를 찾아서 여기저기 연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한 구절만 갖고 연구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과 저 성경 구절을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 누가 예수님 하는 이적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이적을 행해 돼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거기에 쏙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냥 사단이 큰 이적을 행하면 그걸 끝나면 좋은데, 이 이적이 오늘날 교회마다 거짓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흥과 계획을 부르짖는데 이게 누가 주관하고 있다?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진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이적을 행하고 있는데 이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안 빠질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성경 말씀도 사람들이 너무 왜곡합니다. 왜곡해서 본 취지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이 성경 말씀을 관주를 통해서 여기저기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또 연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두 시간 살펴본 것이 아니라 거의 한 8년 동안 이것을 관주를 통해서, 예인을 통해서 여기저기 비교하고 대조해 봤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이 시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이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결론을 짓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는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그 파장이 뭐냐? 오늘날 믿음으로 살라고 애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다 거짓 부흥에 빠져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돼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 다른 보혜사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존재인데 왜 다른 보혜사라고 명했는가?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17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1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누구나 다 아는 보혜사입니다.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누구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있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왜 진리의 영인데 다른 거에서는 세상은 왜 저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감한 사람들을 세속에 속한 세상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른 보혜사를 받느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에게 두고 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뭐 다른 보혜사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제자들이 언제 다른 보혜사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저를 안다고 했습니다. 안다는 얘기는 뭐가 합니까? 그냥 얼굴만 더 아는 게 아니라 확실히 어때요?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그 사람의 얼굴 모습만 안다고 표현합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과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교회사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진실에 따르는 사람,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교회사를 안다고 했습니다. 왜 아느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지금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 다른 교회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이 다른 교회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못 받아요? 이 다른 교회사 성령,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고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이 시간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 예수님 자신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비교해보면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쟁투 598.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네. 우리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뭘 지어야 돼요? 하나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내가 멸망을 받느냐 영생을 얻느냐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지 않아요. 본인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가신 길이 진리요 생명이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했어요? 성경절들을 비교하면서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비교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참고하고 또 참고 삼고 우리가 성경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연구한 그 연구를 결과를 통해서 내가 성경의 형성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직접 교육을 받고 또 그분의 다른 것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한 것을 뭡니까? 자기의 의견을 진리를 형성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따라가고 흔들리고 또 저거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성경을 연구해서 내 의견에 그 진리가 형성이 돼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연구와 기도의 정신. 성경에 가장 분명히 게시된 진리들이 위대한 지혜를 가진 것으로 자처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의심과 흑암 속에 묻혀버렸는데 그들은 성경에는 그 사용된 언어에 나타나지 아니한 신비하고 은밀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네. 오늘날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 인기도 없고 듣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느냐?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고 성경을 아주 깊게 연구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르치고 또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농사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길 원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또 교육은 어떠냐? 좀 이상한 참 흥미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기가 대단하죠. 왜? 이름이 아주 사람들에게 저분은 유명한 박사고 또 신학을 전공한 분이라.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아주 깊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성경은 어떤 그런 스타일을 연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냐? 말씀, 성경의 상징과 표상과 언어 그 자체를 그대로 설명해야 됩니다. 상징적인 건 상징인 것, 표상인 건 표상인 대로 다르게 이해하고 언어 자체가 표현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으면 언어 자체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되면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아들이 성립되냐.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때요? 시작과 끝이 없다. 아주 교묘하게 해서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방법, 귀한 방법으로 신학을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기에다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려서 다 교회마다 거의 다 대부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 없는 관계로 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었어. 이런 사람들은 누하다. 거짓 교사들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불의의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표상이나 상징으로 사용된 것 외에는 그 언어의 분명한 뜻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약속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읽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잘못 인도하고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없었을 것 같으면 천사들을 기쁘게 할 일이 성취되어 오늘날 오류에서 방황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을 것이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상징적이죠. 실제 예수님은 양이 아니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것과 또 표상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표상 같은 거. 또 그런 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것도 무엇입니까? 기록된 언어 자체하고 표상과 상징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언이시나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표상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언어 그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것이 그대로 실제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오늘날 많습니다. 이것을 실제 언어로 받아내는 사람이 거의 극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없었을 것 같으면은 오늘날 오류에서 방황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라오지만은 내 양이 아닌 사람은 이 목자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따라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정신력을 다 사용하고 하나님의 오묘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이해력을 써야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온순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배우는 자의 진정한 정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언이시나 성경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얼마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집중력을 쓰고 있느냐. 저는 잠잘 때 보통 성경 구절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씩 걸려요. 눈 감고 잠자는 것 같지만 잠은 안 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냐또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2시에 일어나서 계속 생각하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생각하다 보니까 6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해력을 최대한으로 집중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뭘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는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야 한다. 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어떤 길, 또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평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멸망으로 가고 또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 혼자만의 선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장전2 1에서 살았는데 장전1, 2 함순도 오면 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에 잘 믿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그 마음 상태까지는 그 사람들이 내가 읽지를 못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에 딱 있어요. 함순도가 잘못 행동하면은 장전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도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해서 그 장전이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함순도가 하나님을 잘 믿고 행동을 어떻게 바르게 하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길을 간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멸망으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의 행동이 어떠세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련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 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다. 지금은 나무들이 앙상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상록수하고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한여름에는 나무마다 다 푸른 잎이 다 있고 가지가 잎새가 다 나와서 어떤 게 상록수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언제 구분이 됩니까? 겨울에 되면은 상록수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 지금 구분이 안 돼요. 다 말씀 열심히 비고 기도 잘하고 선교사 많이 하고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데 언제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서 겨울에 다가오면 상록수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진실한 말씀대로 신정한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보여요.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반대여 일어나라. 왕고와 억압이여 다시 기세를 떨쳐보라. 박해의 불길이여 일어나라. 그리하면 반신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의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밝아질 것이다. 상록수는 겨울이여 바람의 시청에 뭐라 합쳐라. 겨울이 오라. 그래도 끄떡없이 잎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왜? 상록수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핍박과 박해가 불길이 아무리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때? 다 떨어져 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번영의 때 누렸던 그 소망과 기쁨이 더
크게 고조될 것입니다. 하트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가 거짓말했습니까? 진실한 솔직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물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아닌 거짓말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얼마 못 가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때가 멀지 않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다 각각 흩어질 때가 우리 앞에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줄 때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 이 맹세가 왜 허사로 돌아갔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제자들에게 도움의 요청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 좀 했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 제자들이 자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다른 사람은 다 잔다 할지라도 베드로만큼은 자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베드로의 마음에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가 진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각 교회마다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부흥과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절대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그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에 가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느냐? 성경을 너무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곡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유대인들이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서 못 박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분명히 뭐라 했어요? 메시아가 오는데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로 얘기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 뭐 십자가에 달릴 것을 구약 성경에는 이미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처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이 진실하고 아무리 좋은 선교사를 많이 해도 결국은 뭐냐? 핍박과 조롱을 당할 때가 되면 베드로처럼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쟁투 606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책망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 오늘날 재림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죄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상상 못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는 그래도 진실한 영혼들이 많이 있고 믿음으로 살라는 교회라고 다 사람들이 다 섞고 있어요. 왜? 내가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기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타락되고 파멸로 되어가고 있는지 내가 속한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할 수도 없고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19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역겨운지 여러분 토할 때 어떤 때 토합니까? 기억이 안 나. 음식을 토할 때는 너무 역겨워서 맞지 않게 토하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야? 얼마나 역겨우면 토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얼마나 행위들이 타락하고 바벨론되고 위선적인지 너무 역겨워서 토해내 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 오늘날 시대의 모든 교회가 적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과한지기가 이 사람이 과수원을 이제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열매가 달려야 안 달려요? 안 달리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주인이 이거 다 어떻게 베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책임자가 3년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은 영양을 주고 나무를 잘 가꾸어서 이 과수나무에 열매가 달리게 하겠다고 3년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3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고 과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 3년 동안 정성되어서 이 관리인이 일을 잘했는데 열매가 달렸다 안 달렸다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온다 했어요. 왜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그 과수원이 어때요? 다 엎어버렸죠? 헤어버렸죠? 왜? 열매가 안 달렸으니까 영적으로. 무슨 그와 같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회개하라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역겨우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토해버린다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답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회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회개 안 했다는 얘기도 없고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증명해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명해 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 합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이제는 나오라고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고 셋째 천사의 기별 한 대 엮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타락성과 부패한 것과 셋째 천사의 기별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과 차이가 있어요. 같은 맥락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 사상은 자기 중심 사상입니다. 자아가 너무 뿌리가 깊은지 자신이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께 굴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 시대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되었다는 얘기는 자아보다도 뭘 하냐? 자아도 포함되지만 거짓 교리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라오디아 교회 상태에 있는 자아중심적, 너무 이기적인 거,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이 거짓 교리를 아무리 잘못했다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하고 셋째 기별 교회, 셋째 천사의 기별 시대하고 엮어서 보면 한 맥락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러내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과 계획을 부리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라고 발부둥치고 있지만은 애석하게도 그것이 거짓 사단의 영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부족하지 없고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다. 하지만은 나는 거듭났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기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영적으로 완전히 보여. 옷을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의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눈이 멀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치료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방전을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처방전을 내려주었는데 이 처방전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을 불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큰 죄를 짓겠다는 것을 자기 자신 인정해야 회개가 성립되는데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회개가 성립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희생. 이 금은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희생이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다 죽고 버려야 된다. 자기 생각이나 버려야 되는 데가 절대 버리지 않는 겁니다. 눈은 얼마나 원하냐면 다른 부에서 마귀의 영을 받아서 성경을 보니까 영적으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아무리 회개하라고 기별을 줘도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뭐라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보내고 있습니다. 투쟁의 세 분야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면 하나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인물들을 찾고 있어요. 그 인물들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기도 연구하고 어떤 훌륭한 목사나 지도자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직접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오늘날 세상 교회,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재림교회도 다 포함됩니다. 죄가 얼마나 바벨론에 되었는지 셋째 천사 기회를 전할 때 당신이 다는 교회가 이만큼 타락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기절축공하게 놀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안 보였는데 셋째 천사 기별이 당신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이걸 듣고 그들은 너무 놀라서 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재림교회 다닌 지가 한 50년이 넘었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 사람부터 성경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솔직하고 진실하다는 사람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로부터?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교회 교인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교회 교인들이 안식일을 깨닫고 우리 교회로 넘어왔다가 기절축봉하고 다시 나가. 왜 나갑니까? 안식일교회 가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이교회보다도 영적 수준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오늘날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교회도 안 나가고 안식일교회도 안 나가고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날은 바로 재림교회도 이런 수준이 되어가고 있는데 재림교인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큰 사진 찍어줬어도 어머니는 내 아들은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자기가 속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어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전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실이 그러하냐고 열렬한 마음으로 질문하면 그 목사들은 지어낸 말을 들려주고 평안한 일을 예언하며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각성된 양심을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의 권위에 만족하고자 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라는 분명한 말씀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를 의심받았을 때 경노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당신의 교회가 타락했다고 죄를 지적하면은 지도자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타락했느냐, 바벨론 되었느냐. 물어보면 지도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가 되면서 그렇지 않다고 좋은 말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한다? 더 핍박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사단은 분노하게 된다.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것이다. 성직자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거의 초인간적 노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사단은 아주 작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진리를 두고 진리대로 따라가는 작은 무리가 너무 막 미있고 분노하고 막 사단은 발광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쓸어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뭐를 주는 겁니까? 핍박과 어려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빛은 더 어떻게 해요? 더 광채가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거짓 교사를 통해서 총동원해서 그들의 기변은 틀렸다고 자꾸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결과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멸망으로 가느냐, 영생을 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되 어떻게 연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절과 성경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는 아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만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내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모습 또 자아를 온전히 버리는 모습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올바로 성경을 이해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Thank you.